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 분들은 저게 미국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은 사실 소설 이름입니다. 이곳의 정확한 이름은 Mountain Rushmore National Memorial입니다. 모르셨죠? 정확한 이름이 이렇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 있습니다. 저 4명의 얼굴 조각은 미국의 4명의 대통령을 기념해 놓은 겁니다. 4명의 대통령 이름 한 명이라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우 조지 워싱턴 맞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도 맞습니다. 또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신 대통령이죠. 그리고 다른 한 대통령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저 조각은요 1927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도 중단됐다가 14년 만에 1941년도에 완공이 되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념하는 거지요. 기억하는 거지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국가 발전에 공로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대통령 4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들의 영웅적인 헌신을 기억을 하고 또 존경과 감사를 표현을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 미 합중국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며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저 보시고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마뉴먼트라고 하죠. 사람들이 기념물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떤 사건이 끝난 뒤에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사일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눈물이 핑 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그 강폭이 좁고 강 수심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쉽게 건넙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요 이 요단강이 굉장히 건너기가 힘든 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1년 중에 강 수위가 가장 높고 강 물살은 가장 센 시기였습니다. 건널 방도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운송수단 같은 것도 없었고 건너는 사람들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도저히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요단강을 밟게 되었을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제 제일 처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요단강 강물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문제가 생기죠. 아니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우리들이 요단강에 이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요단강이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다른 곳으로 위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아마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본인들이 가장 앞서 가면서 요단강에다가 자기들의 발을 처음 담그는 그 순간에 그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렸던 요단강이 갑자기 끊어지고 그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바닥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가장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영향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하는가? 힘든 일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다 보면서 지나치면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나의 헌신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눈물로 인해서 비록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요단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하지만 나를 보면서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구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이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들만이 아는 이 헌신의 기쁨,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보여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고 돌 12개, 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그 강바닥이 드러났을 때 돌 1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치게 되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념비,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12돌을 쌓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후대에 전해주라는 겁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요단강을 이 건너게 된 이 사건을 지금 자기들만 알고 있지 말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들이 많이 또 흘러가겠죠. 그러면 또 아들이 태어나고 혹은 또 손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고 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겠죠. 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길갈에 세워져 있는 저 돌무더기 12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얘들아,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이 돌무더기 12개를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신앙의 정통성과 또 그 계대성을요 계속 후대까지 이어가게 하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빠,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받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나도 잘 몰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다. 아빠, 엄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단다. 정말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가슴이 정말 뜨거웠고 자랑스러웠단다. 너희들이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정말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지켜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돌 12개를 취해다가 요단강 한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 또 다른 돌 12개를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쌓아 놓으면 지금은 이제 강이 이제 메말랐기 때문에 보이겠지만 나중에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돌 12개는 보이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강물에 다 잠겨버릴 텐데 아니 왜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또 다른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또 하시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졌던 그 12돌 기념비가 잠겨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요단강은요 메마를 때가 옵니다. 건기 시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강물이 마르게 되는 그 건기 시즌이 되면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놨던 그 12개의 돌이 모습을 드러나게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기라는 게 뭘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 강물이 다 말라버린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리는 건기 시즌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놨던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았던 강물에 잠겨져 있었던 그 12개 돌 기념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복잡하고 그럴 때 하나님조차 잊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낙심될 때가 찾아옵니다. 눈물 날 때가 찾아옵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그런 응답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은 아무리 건기 시즌이 돼도 그 가운데 세워놨던 그 12개의 돌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물에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에 나의 기념비가 새겨지는 효과인 거예요. 비록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놨던 그 12개의 돌비가 건기 시즌조차 됐을 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겨질 수 있겠죠. 내 마음속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속에 새겨진, 절대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을 기억을 해 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그것을 대대로 네가 기억하고 살아라.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들고 피곤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마음의 신비, 마음속의 그 영적인 기념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앞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돌 12개를 세우라고 하셨던 이제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 것인지를 알게 하라는 의미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과 싸워야 했고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워놓았던 12돌을 보면서 그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와서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됐을 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라합의 고백에는요, 라합 개인의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거를 어떻게 이미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이겼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녹습니다. 막 정신까지 잃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고백을 하게 되지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었으면 이 라합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돌을 쌓으러 가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갔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